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로마서 14장 말씀을 계속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 14장 1절부터 해서 12절 말씀까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됐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지 않고 심판을 면하고 이제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받는 길이죠.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 만약에 성경 말씀이 없다면 아마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내 호불호 좋아하고 싫어하는 길들을 따라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길을 따라 사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의 길이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다시 주님 앞에 죄인을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제는 옛날과 같이 내 육신의 욕심의 길과 내 교만의 길과 내가 판단하는 길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는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 가운데에도 지난주 암송 구절입니다마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로 죽는 자도 없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이 주님이 되었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냐 하는 말씀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말씀보다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길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스러운 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길을 따라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라 사는 것만큼 복스러운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인생의 끝에 우리 예수님을 언젠가는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됩니다. 죄인은 죄를 진 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대로 예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날이 온다, 그런 날입니다. 바로 그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발견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자녀로 기쁨으로 발견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 주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된 길을 살아 걸어라. 그래서 내가 혹시 예수님 믿었으니까 혹시 내가 죽으면 그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죽어서 느끼는 천국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따라서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걸어가는 길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계속해서 11장까지 복음을 전하고요. 그 이후에 복음의 적용을 전했습니다. 적용을 전하면서 오늘 1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으면 로마서는 로마에 있던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를 쓴 동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보지도 않은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서 가장 큰 동기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 교회 안에 분열될 수 있는 위험과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교회는 유대인들이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시작해서 주축이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 정말로 다른 나라로 도망가기도 하고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서 섬기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다양해지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 다양성이 좋은 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딪히게 되었을 때 문화가 부딪히고 서로 여러 가지가 부딪히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픔이 있고 분열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강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이 가장 잘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로마 안에서 교인들이 서로 부딪혔던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가 뭐냐면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정결례를 지켜 율법에 따라서 먹는 음식과 먹지 않은 음식이 있고요. 또 로마 사람들도 로마 사람들 나름대로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먹는 코셔 음식의 고기들, 특별히 스테이크나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먹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코셔 음식은 반드시 랍비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축사를 하고 소를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안 먹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빼고 먹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코셔 음식 아니면은 스테이크도 먹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그런 일이 있는데 로마 시대에는 우상의 신전에 가서 소를 바치고 예를 들면 고기를 먹으려면 일단은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소를 잡아서 팔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 눈에 보면 우상에 바쳐지고 우상 앞에서 제물로 드리고 우상 앞에 기도를 했던 고기이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죄 짓는다. 이렇게 돼서 못 먹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고기 자체를 아예 안 먹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동물을 잡아먹는 것 자체가 깨름직해서 고기 자체를 안 먹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다 못 먹는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아마도 고기를 먹는 형제들이 고기를 못 먹는 형제들을 비난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깨끗하게 하셨는데 어찌 그럼 못 먹는단 말이냐? 비난을 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고 교회 안에 간극을 만들어내고 교회 분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계속되면서 이런 형제들의 연약함을 비판하지 마라. 왜냐하면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라. 그래 만약에 형제가 연약해서 먹지 못하거든 그를 비판해서 쓰러지게 만들지 말고, 쓰러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못 먹는 걸 비판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창피하게 느껴지니까 먹었어요. 고기를 먹으면 오늘 말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죄가 된다 그러는 겁니다. 고기를 먹으면 죄라고 믿어진 사람이 고기를 억지로 눈치 보다가 먹게 되면은 그것 죄책감 때문에 그 사람이 시달릴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라. 그러면 그리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3절부터 시작되면서요, 거기서 조금 더 한 발짝 나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얘기합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형제가 쓰러질 만한 것을 그 앞에 놓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비판도 위험하지만 한 걸음 더 나은 건 뭐냐면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형제가 믿음 생활 쓰러질 만한 것이면 그 앞에 갖다 놓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잘한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형제가 그것 때문에 쓰러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4절 15절에 설명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니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설명합니다. 나는 의롭고 나는 잘한다고 한 것이 형제를, 연약한 형제를 쓰러지게 만들었으면 잘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을 쓰러지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악한 일이라고 오늘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설명함으로써 왜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 속의 원칙을 통해서, 본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 싸우면 좋은데요, 교회 안에서 실제로 다툼과 분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교회도 연약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오늘 설명 나오는 말씀들이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현대교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참으로 잘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오늘을 주님을 섬기는 바른 길을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한 한인교회가 어떤 문제로 싸우게 되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그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아마 개를 잡아서 잡수신 모양입니다. 개고기를 드셨는데, 이제 일부 교인들이 개고기 드신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할 수 있느냐? 못한다. 이렇게 되니까 한쪽에서는 개고기가 왜 그래서 그러냐? 그거하고 선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괜찮다. 그래서 그 문제로 옥신각신 논쟁이 일어나다가 급기야는 교회가 두 개가 됐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개고기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작은 문제 갖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가 그걸 다투다 보면 결국은 골이 생기고 또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절충이 안 되고 하면 싸움이 날 수밖에 없다. 이거 참 우스운 문제다 그러면서도 문제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이 저희 교회는 아니십니다만은 저희 교회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골프를 치셔서 큰일 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골프 좋은 운동인데 연세 드시면서 골프 치면 운동 좋고 몸 건강하고 좋지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맨날 골프 치고 놀러 다니게 말이 됩니까? 주중에 그냥 다른 목사님과 어울려서 그 되는 거 보면 정말로 안 좋아 보입니다. 그래갖고 성도들도 실적하고 막 교인들이 수근수근하고 안 좋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골프 안 치기 잘했다. 큰일 날 뻔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아시거든요. 제가 골프 안 치는 거. 근데 제가 골프 안 치는 것이 아니라 골프채도 안 잡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연약한 사람이라서 골프를 안 치거든요. 제가 30대 초반에 한국에서 골프 많이 안 칠 때 골프를 많이 쳤거든요. 그때는 필요해서 쳤습니다. 많이 쳤는데 그때는 뭐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많이 못 받아서 목회할 때가 아니니까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필요해서 치다 보니까 뭘 발견해 제가 그걸 좋아한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거기에 매료되니까 푹 빠져가지고 막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도 늘 매일 골프장에 나가 있으니까 회사에서 사인 받으려고 그러면 회사 골프장으로 찾아와야 되고 뭐 그러다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때 제가 뭐 느꼈냐면 이게 나의 연약함이구나. 제가 느꼈거든요. 이게 내가 골프할 때 못 이기는구나. 난 그래서 이길 수가 없다. 내가 좋아하는 걸 쫓아가는 마음에서 난 유혹에서 못 이기는구나. 큰 아픔으로 배운 거죠. 곧 이어서 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게 되는데 여러 가지 뭐 회개할 게 많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골프거든요. 저는 연약한 자이고 골프에 미쳐서 모든 걸 날린 자입니다. 이 못되고 그런 자가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 제가 죽을 때까지는 골프채를 잡지 않겠습니다. 이런 뭐 헌신을 한 거예요. 맹세를 하고.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생각하는 것이 사람 앞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한 기도를 내가 어떻게 이걸 깨냐. 이게 저한테 연약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오셔서 골프 치자고 자꾸 그러시면 저를 쓰러지게 하시는 거예요. 치고 싶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좋아했었던 것이거든요. 몇십 년 전이지만. 그리고 지금도 해보면 좀 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만약에 제 믿음 속에서 골프를 치면 저한테는 죄인 거죠.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누구에게는 이것이 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목사님이 골프를 치는 것이 죄같이 느껴지고요. 어떤 또 목사님은 교인이 골프 치는 것이 죄라고도 생각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정확하게 생각하면 골프는 죄가 아닙니다. 운동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술 마시는 거 똑같습니다. 담배 피는 거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담배를 피면 지옥 간다. 이런 말씀 없어요, 성경에. 술 마시면 지옥 간다. 그것도 없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실제로 저 미시시피에서 어떤 한인교회에서 올라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같은데 후임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화장실 갔다 나오셨는데 교인이 따라 들어가다가 담배 냄새가 나니까 그걸 갖다 또 지적을 하셨어요. 목사님 담배 피셨다, 젊은 목사님. 그리고 올라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에게 그 왜 목회자에서 담배를 못 끊느냐. 그래서 딱 한 번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이 아닌 것 같아. 교회가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그 목사님 결국에 쫓겨나신 것 같은데 담배 피는 건 죄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목회자가 여러분도 그러시죠? 제가 담배 피우고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비판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비판하실 거죠. 많은 분들이 비판하실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아직도 세상도 못 끊었어. 이렇게. 술 마시는 거 마찬가지죠. 술 마시는 거.
제가 아주 당혹스러운 초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술집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저보고 사업장에 신방을 와달라 그러는데 밤 10시에 와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시간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제 갈 만한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안 가면 이분이 실족하시게 생겼고 제가 완전히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이때 지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다 기준을 세워야 되는가. 그래서 왜 목사님이 술집에 신방 예배를 못 가느냐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주 델리키트한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그분에게 잘 설명해 드리고 많은 사람 자빠지지 않게 하는 게,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또 목회자가 해야 되는 사랑이고 배려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잘했지만 10시에 가서 12시까지 신방 예배 드리고 쓱 나오는데 그 쇼핑몰이나 그 장사하시는 곳에서 우리 교우가 아니라도 다른 교인들이 보고 뭐하고 말하면 돌고 돌아서 목사님 밤 10시에서 밤 늦게까지 술 드시고 돌아다니시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누가 넘어집니까? 연약한 분들이 다 넘어지십니다. 다 넘어지십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기본의 길, 기본도를 저는 잘 설명해 주고 계신다고 믿어집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게 비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비판. 왜 하나님이 세운 자를 네가 비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 어떤 그 건강한 건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교회의 어떤 권위와 교권을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좋은 건의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내가 중심이 돼서 어떤 사람을 내 판단의 중심으로 내가 판단 의의로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사람을 무너지게 합니다. 쓰러지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형제를 비판하는 일이 무슨 문제이냐면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는 자라까지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본문이 진행하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문제를 크게 대두시켜가지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형제를 비판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한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시고 교회를 화평케 하고 일으키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나서서 이리저리 비판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망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서운 일인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생각해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마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라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넘어뜨리는 일, 반대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걸림돌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걸림돌은 예전에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콘크리트라 그런 게 별로 없는데요. 예전에 마당에 보면 흙마당이기 때문에 마당을 골로다 어느 집에 가보면 돌들이 그대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삐쭉삐쭉 나온 데도 있고요. 그냥 다듬어 버리신 거예요. 근데 뭐냐면 정신 놓고 막 급할 때 가다 보면 탁 걸려서 팍 넘어집니다. 집 앞에서 그런 일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시간만 나면 그 돌을 캐내가지고 마당을 평평하게 하고 비료 쓸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과거엔 일이었던 걸림돌이죠. 걸림돌. 탁 쓰러집니다. 걸림돌이 되지 마라.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오늘은 반대로 되라. 디딤돌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디딤돌은 다른 뜰입니다. 옛날에도 앞뜰에 가면 앞에 있는 마루가 너무 높으면 돌을 갖다가 반듯한 돌에서 흔들리지 않게 놔가지고 들어갈 때 딱 밟고 올라가게 만든 디딤돌이죠. 그것이 겨울을 건널 수 없고 꼭 한겨울에도 발이 시린데도 다리 걷고 걸러가야 되는 데를 납작하고 반듯한 돌을 갖다 이렇게 쫙 놓게 되면 오늘 주보에다 아주 잘 찍어 놓으셨어 보니까 그러면은 그거 이제 딛고 건너갈 수 있고 디딤돌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말고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되어라. 디딤돌이 되어라. 근데 그 디딤돌이 되는 길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우선은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얘기합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17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음식을 먹고 안 먹고 무슨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의롭게 사는 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사는 길이 그 뒤에 따르는 화평입니다. 화평. 그래서 화평을 이뤄낸다. 의와 평강과 피스죠. 화평을 이뤄내고 의로운 삶을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것인데 기쁨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는 걸 설명합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추구해야 되는 것, 우리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됐을 때 추구하는 두 가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하고 나옵니다. 두 가지죠. 화평과 덕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시냐면 힘을 쓰라 그러시는 겁니다.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라. 오늘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까지 나 비판만 안 하면 되지. 교회 가면서 그냥 서 있으면 되지. 이렇게 되면 방관자만 됩니다. 교회에서. 근데 반대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뭐냐면 화평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또 이어서 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라. 여기 화평하다는 얘기는 우리 알잖아요. 싸우는 거 반대입니다. 분열하는 거 반대고요. 연합하고 뭉칠 수 있도록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을 하라. 이거 우리 주님 소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절에 산상수훈을 전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야,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하고 얘기할 때 특징이 뭐냐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은혜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 참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에도 화평이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가정 안에는 맨 오브 피스, 곧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평화가 임합니다. 가정에 구성원이 있어가지고 누가 뭐라 그럴지라도 가정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가정이 화평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화평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 화평해집니다. 정말 화평해집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화평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일부 여기서는 말씀을 못 나눴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남편은 믿음이 없는데 자꾸만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놀러 가자 그러면 목사님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전 성수주의를 못 하는데요. 여러분 저도 갈등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설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가십시오. 놀러 가십시오. 남편 따라 가십시오. 왜 그러냐면 남편이 상대적으로 신앙에 대해서는 어린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이 연약한 사람 믿음을 넘어뜨려 버리시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섬김이 없기 때문에 가정의 화평이 깨집니다. 교회 가는 문제로 깨지기 시작하면 그래 교회 섬기고 잘 살아라 하여튼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나중에 심해지면 별 얘기 다 나오고 이제 그것이 이러다가 어떤 길이 막히냐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가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나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꼿꼿하게 해서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가정이 깨집니다. 가정이 아파지고요. 신앙 문제로 막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성경은 사도 바울이 공부할 때도 안 믿는 사람한테 시집가지 마라. 그래서 자매들에게 이제 당부하죠. 안 믿는 사람에게 장가가지 마라. 왜냐하면 멍에를 잘못 매면 평생 고생한다.
평생 고생하기로 작정했고 평생 고생할 일에 들어갔으면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할 수 없어요. 왜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고생하는데 바닥바닥 신앙시킨다고 싸우는 것만은 아니다. 섬겨야 된다. 연약한 사람을 섬겨라.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것도 모든 게 뭐냐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믿음이 더 큰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이게 화평이거든요. 믿음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자랑할 일이 아니고요, 그러면 쓰러집니다. 비판하니까. 반대로 같이 가면서 숙여줘야 합니다. 숙여줘야 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나누니까 우리 이호셉 목사님 주일날은 막 빠져도 된다, 놀러가 된다더라.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화평과 섬김을 위해서 가십시오. 미션입니다. 미션. 그래, 하나님을 가슴에 끌어안고 나는 인터넷 예배를 잠깐 드릴지라도, 또 그렇게 내가 예배를 드릴지라도 차라리 화평하십시오. 싸우는 집안에서 막 난리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경우가 저희 가운데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것이 화평을 이루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길을 따라가라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안 되겠죠. 여러분, 술을 먹는 문제도 사실은 굉장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 어떤 형제님에게 술을 먹는 건 큰 죄악이에요. 그런 형제에게 괜찮다 그러면서 집에서 맥주 정도 어때? 그럼 맥주 따라가지고, 나도 직분이 이런 사람인데 다 맥주 마시고 우리 저 안 믿는 사람을 생각해서 마셔야 되고, 뭐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성경에 없으니까 맥주 한잔 합시다. 그러다 보면 소주 먹게 됩니다. 그렇죠? 술 맛을 아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강단에서 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끊었던 분들 생각날까 봐 겁이 나는데, 끊으면 잘하신 거죠. 술은 몸에 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몸에, 건강해야 될 몸에 막 집어넣고 몸을 망가뜨리니까요. 담배도 그렇고. 그래 기독교는 운동을 벌여서 그걸 끊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형제를 넘어지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다른 교회에서 구역 예배 하시는데, 뭐 다른 교인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건데, 구역 예배 끝나자마자 인도하셨던 분께서, 장로님께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아이고, 이제 상 가져와라. 그러더니 보니까 맥주가 나왔는데, 뭐 먹다 보니까 소주를 드시더래요. 근데 다 얽어내셨는데, 기계 가져와라. 그러더니 뭐 가라오케 머신을 가져왔는데, 춤추고 붙잡고 댄스하고 난리도 아니었대. 근데 이것도 다 스포츠라 그러시고, 뭐 그럴 수 있죠. 사교 댄스를 좀 치셔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 안 믿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셨냐면, 안 믿는 분이 좀 친해지자고 그걸 하셨다고 그런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믿는 분이 저한테 와서 이르는 거예요. 믿음에 제일 연약한 분이 누구냐면 안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니까, 그러면 타락했잖아요. 그러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다고 다 믿잖아요. 교인만은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막 타락해서 그러면 누가 뭐 구원을 받고 천국 가고 그러겠습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아예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교회 다니는데 연약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처신 잘못하면 그냥 쓰러집니다. 그냥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 쓰고 늘 이렇게 하면서 세우기 위해서 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게 안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실 때, 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덕은 나를 위해서 할 땐 덕이 아닙니다. 절대로.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 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뭐 삼국지에서도 그렇고 얘기할 때 리더도 뭐 지장이 있고 덕장이 있고 다 용장이 있고 다 틀리잖아요. 근데 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동양에서는,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아는 한국에서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유교의 통치 이념 자체가 덕이거든요. 덕. 사실은 뭐 유교 얘기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한국이 덕 보는 게 있어요. 덕 보는 게 뭐냐면, 한국은 덕치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남의 나라를 침투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침입을. 그렇죠. 덕스러워야 하기 때문에요.
덕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도 덕스러운 임금이 되어가지고 백성을 잘 섬기고 백성을 잘 돌아보는 그런 임금이 되어라. 이게 덕이거든요. 왕이 자기만 생각해서 삼천궁녀를 두고 난리를 치고 이거는 악행하는 왕인 거죠. 악한 왕인 거죠. 그러니까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어쩌면 오늘날 한국이 그런 면에서 좀 인정을 받았는지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버드 대학인가에서 미래를 가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박사님이 미국 분이 연구를 하다가 한국이 미래에 1위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그 이유로 이 나라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나라가 아니다. 역사 속에서 그걸 찾아내신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이 발견하신 정확한 것은 덕을 추구하던 나라, 이걸 발견하신 것 같습니다. 덕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덕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걸 추구하면 은사까지도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이 된다.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어도.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로 등장하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 중에서 나는 누구파다 리더를 막 따라가려고 해서 분열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영적 은사 가지고 싸웠어요. 나는 뭐 방언을 더 잘한다, 나는 예언을 더 잘한다, 난 치유를 더 잘한다, 이거 가지고 막 부딪히고 난립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쭉 정리를 합니다. 싸우는 것을 정리하면서 얘기합니다. 뭘 중심으로 얘기하냐면 누가 덕을 세우느냐, 이게 중요하다. 방언한 거 가지고 막 다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가지고 하면 무슨 덕을 세우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에서 모여서 막 못 듣는 말로 방언을 하고 막 날려면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오다가 실족하지 않겠느냐, 미친 집단이라고. 마찬가지로 방언으로 아무리 시끄럽게 교회에서 기도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결국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게 내가 영적이라고 얘기해도 자신에게는 덕을 세울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자신에게 덕을 세우는 건 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만 마디 방언할지라도 집에 가서 성경을 읽다 깨달은 말씀으로 교회에 와서 그것을 같이 나누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게 덕이 아니냐 그러니. 너도 마디 말만큼도 못하지 않느냐. 중심의 핵심이 무엇이고 중심이 무엇이냐면 덕이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하라. 덕을 끼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화평하게 하는 것 힘써야 되는 것이고 덕을 지키는 것도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덕을 끼치면 교회 하나가 되는데도 화평하게 돼 도움이 돼. 같이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화평과 덕은. 성경에 그래서 덕이란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베드로후서에서도 말씀 나올 때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형제 사랑을 더하라. 믿음 위에 덕. 우리가 이걸 추구하지 않으면 교회가 심각하게 아픕니다.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게 아픕니다. 이건 로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작은 문제가 작은 문제같이 생각되는 교회에 늘 그런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에서 오늘도 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또 혹 어떤 분들이 아마 한비전교회 큰 문제가 생겼는 모양이다. 가십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제 마음속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게 교회가 너무 오랫동안 나른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걱정이 돼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교회를 방치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럼 방치 안 하는 것이 뭐냐?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의 진리로 무장되고 다스려지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저는 믿습니다. 근데 말씀이 허술하고 말씀이 중심에 서지 못하면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육신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교회 안에서 다 일어납니다. 잘났다는 사람도 많고 말하는 사람도 많은데 화평케 되거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닐 때 그 중심에 노력하는 이유와 그것을 잃어버리고 섬기려고 할 때 교회는 세상에서도 볼 수 있는 수많은 문제가 다 일어납니다. 이거 오늘 왜 그러냐? 오늘 말씀 마지막에요.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네.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이 말씀인 거죠. 믿음을 따라 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믿음은 그건 말씀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고요,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결국 어떤 것이냐면 내가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막연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아하는데 자기 호불호를 따라서 결정하고 막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주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주님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마지막에 믿지 않고 한 일은 다 죄니라 말씀한 게 뭐냐, 믿지 않고 한 일이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말이나 행동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내 타락한 육신의 근성에서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말씀 안에 새파랗게 살아있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을 채우고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문제나 이슈나 어떤 일을 볼 때 내가 내 중심을 내 판단대로, 내 경험에 따라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대개 욕망을 따라간다거든요. 내 욕망을.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모든 걸 할 때 이것이 교회의 화평을 세우느냐 덕을 세우느냐 뭐 그런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맞느냐, 효과적이냐, 내 생각이 옳으냐, 이것만 생각하면서 가다 보면 부딪힐 싸움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다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자기의가 일어나기 때문에 법정까지 끌고 가게 된다. 망신을 당하는 거죠. 힘들어진다. 근데 교회가 말씀 가운데 채워지고 안 다스리고 일깨워지지 않으면 문제가 뭐냐면 바른 길이 생각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채워지면 말씀이 또렷하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나 생각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줍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냐 아니냐, 이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냐 안 해야 될 일이냐. 그러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내 경험이, 내 순간적인 판단이 입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또 비판하게 되는 거죠. 옳은 일이다, 아는 일이다 하는 것만 가지고 싸우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한국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2005년 4월 8일 날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원래 조찬기도회에서 충현교회를 담임하시고 은퇴하셨던 원로 목사님 김창일 목사님이 공개 회개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공개 회개하신 이유가 뭐냐면 1940년에 한국이 해방되고 나서 큰 이슈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별히 교단 중에서, 교회 중에서, 또 목사님 중에서 신사참배 하신 분과 안 하신 분 사이에 간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아마 김창희 목사님은 신사참배 안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장로교와 고려파가 이제 분리되게 되는데요. 그때 막을 수 있는 영향이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막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분열되는 것을 오히려 조장했다. 이걸 고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고백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해방 직후 재건교회를 개척하던 시절에 신사 참배한 목사들을 두고 마귀당이라고도 하고 밥도 같이 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좀 리더십이 있는 목사님이 선포할 때 신사 참배한 교회나 목사들은 다 마귀당들이다, 마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영향력이 큰 거죠. 말도 못한 교만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우리들은 잘했고 귀신에 절한 자는 못 되었고 그들과 상대하지 말자. 큰 예배당은 마귀당이다. 마귀에게 절했으니 우리는 세상 건물을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 어렵게 생각한다 그러면 옳은 말씀이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이분 마음속에 평생 남아있다가 2005년도에 간절히 회개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회 안에 화평과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과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때 신사참배를 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돌아와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그런 교회로 화합되고 나갈 수 있는데, 공동 회개에 대해서 또 공동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교회와 목회자들이 돌아왔으면 연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화평뿐만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자리에 있을 때
비난하게 되었다. 비난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들은 마귀들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마음이 아팠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싸우고 갈라지고 싸우고 갈라지고 또 찢어지고 또 찢어지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 사람들이 봐도 그런 싸움 자체가 덕을 이루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자신이 있었다는 걸 김창희 목사님이 회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신사참배하지 않은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안 했는데 그게 마치 내 능력인 것처럼 교만해지고 착각할 때 내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고 가르는 사람이 된 잘못된 리더였던 것을 솔직히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 세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옳은데, 내가 만든데 그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큰 걸 무너뜨립니다. 화평을 무너뜨리고 덕을 세우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면 내가 있는 자리에 화평이 시작되고 화평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오늘 제가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또는 직장에서, 사업장 안에서 늘 주님을 따라서 화평이 이루는 자로, 내가 덕을 세우는 자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익을 섬겨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비전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게 발전하여서 그래야지 기쁜 교회, 행복한 교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한비전교회 화평, 한비전교회 평안함은 이것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누구에 의해서도 깨질 수 있고 누구에 의해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말씀대로 세우신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의 백성답게 사는 길을 말씀해 주셨으니 너희들이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다 죄인이라 하신 말씀을 오늘 또 받습니다. 그러므로 화평과 덕을 세우기에 힘써라 주님 말씀하시므로 오늘 저희들의 삶의 기준이 그렇게 세워져서 늘 어디 있거나 주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판단이, 내가 하는 행동이 무엇을 기여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늘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